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보는 시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이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성경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똑같이 시작하는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훨씬 더 근본적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 우주와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보다 더 영원입니다. 이것은 언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그 영원한 시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이성 혹은 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이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로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부터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속에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비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온 우주와 자연 만물도, 인간도, 천사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온 우주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스마트폰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첨단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화번호 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얘는 다 지도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세상 어디와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똑똑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때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스마트폰은 아무리 그래도 만든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녀석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우리 인간 앞에서 자기가 폼 잡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인 것처럼, 자기가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면 되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화성에도 가고 목성도 도전해보고 여러 가지 우주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다니는 것은 마치 얘가 자기가 피조물인 줄을 모르고 폼을 잡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 인간은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계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6번이나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진정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
삶이 있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아직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이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게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빛이 함께 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피조물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교만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나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삶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열립니다. 미래의 빛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빛이 우리 안에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인생, 진정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빛이 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하게 느끼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이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말씀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세상 다른 종교의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 몇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저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얼른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요, 그들의 역사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도들의 편지요, 얼른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많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학벌이 없고 학교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비밀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듯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5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빛과 어두움이 갈라져 나뉘어지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모든 땅은 땅으로 모이고 모든 물은 바다로 모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땅은 모든 채소와 모든 동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거친 파도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는 아직 처녀지만 너로 인하여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 전해줬던 천사가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도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어떤 성도님이 순종해, 순종해. 순종하면 처녀도 아이를 낳는다잖아. 순종해. 순종하면 된대.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고 아무리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라도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모든 말씀들은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길을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그물질을 수없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평생을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밤을 새워가며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든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 해보았지만 안 될 것이 뻔한데,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했더니 밤새 어디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지, 한 번 던진 그물 속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가 가득 채워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러므로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지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선포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말씀 덮어두지 마시고 이 말씀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오후 예배 때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바이블 키를 졸업하고 믿음반 양육반 수료하는 분들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째 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끝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선두가족 모두가 여러분 올해 성경 못 읽으셨다면 내년을 생각하며 계획하는 제일 첫 번째 계획 속에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기록해서 넘겨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